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는 죽음과 세금과 월드 시리즈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세금이야 피하려면 어떻게든 피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이 세상에 오고 한 번은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마주해야 될 가장 슬프고도 비극적인 현실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기 전에 굉장히 많은 후회를 남기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0가지를 모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온 것. 그동안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하나에 몰두해보지 않은 것. 세 번째는 내가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했던 것. 네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것. 이거는 나는 너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고맙거나 이런 말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 이따가 너무 끝나고 솔직하게 표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나의 삶이 아닌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온 것. 여섯 번째,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한 것. 세상의 많은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행복은 내 선택이라는 것을 죽는 순간에서야 알았다는 것. 이렇게 10가지라고 합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은 공감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그렇게 많이 와닿는 것 같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죽을 때 훨씬 많이 한다는 말이 더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안했다, I'm sorry. 사랑한다, I love you. 그 다음에 고마웠다, thank you. 이 세 가지랍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는 후회가 있겠지만 죽을 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하고 죽는 말이 I'm sorry, I love you, thank you. 미안했다, 미안했답니다. 사랑한다, 고마웠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속으로 꾹꾹 눌러서 많이 삼키고 살아왔던 말들은 가장 소중하고 꼭 해야 될 말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감정 표현에 나이가 들수록 더 인색한 편인데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에게 좋은 마음과 말들을 마음껏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한번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즉 죽음을 앞두시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누가의 묘사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을 보니 때가 제6시쯤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제6시는 유대인의 시각으로 정오를 말합니다. 딱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사실 오전 9시였는데 3시간이 지나니까 해가 그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은 계속되었다고 나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6시간 정도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다가 숨을 거두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시간이었습니다. 제6시에 해가 그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말은 가장 먼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과 심판은 동의어였습니다. 여지없이 심판이 임한 것인데 이 날을 구약에서는 여러 곳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합니다.
또한 요엘 2장 10절 역시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스바냐 1장 15절 또한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임하시는 그 심판에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만한 그 날이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그 모든 심판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예수님께로 온전히 쏟아 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바로 이 심판의 잔, 여호와 날에 임할 하나님의 분노의 잔, cup of wrath를 피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무섭고 가공할 만한 심판이 이제 임했다는 것이고 그 모든 심판의 불과 무게를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실제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잔, 진노와 분노의 잔을 온몸으로 받고 죽어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심판을 받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인 45절을 보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졌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리딩 지저스를 읽으시면서 보셨듯이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oly of Holies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것들 중에 제일 거룩한 곳.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성소다. 제일 거룩한 성소다. 그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만약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채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발목에 끈을 묶고 옷에 방울을 달아 제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밖에서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움직일 때 방울이 울리니까. 만약 죽으면 그 어떤 사람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대제사장의 발목에 묶은 끈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곳,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정해서 부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명령과 규례대로 지켜야만 만날 수 있는 지성소와 다른 곳을 구별하고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을 걷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휘장을 걷고 지나야 지성소가 나옵니다. 휘장은 따라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장벽을 의미합니다. 구별을 의미합니다. 접근의 불가능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제는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죄인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선물하셨습니다. 접근 불가능했던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은 누구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됩니다.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이 말씀들을 한 군데 합해서 가상 7언, 즉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셋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넷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은 죽어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여섯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복음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십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야말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호흡을 몰아쉬며 뱉어내신 최후의 이 말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초와 고통을 경험하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형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너무나 잔혹해서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행하지도 않고 야만인들이나 적국의 포로들에게만 행했던 사형의 방법들 가운데서도 최악이었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너무나 많이 채찍을 맞으셔서 정작 자신이 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야만 할 정도로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형틀에 눕히고 못질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가지도 않습니다. 피가 흐르고 십자가 형틀이 우뚝 세워집니다. 주님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남겨진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낄낄거리는 군병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 잔혹한 사형을 구경하면서 남을 구원한 네가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혀를 차고 조롱합니다. 또 군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너가 너를 스스로 구원하려면 내려와 보라고 수치스러운 조롱을 퍼붓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함께 죽어가던 강도마저도 그 말을 합니다. 말씀 하나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항상 함께 거하셨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전기를 쓴다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잔혹하게 숨을 거두는 마지막 장면을 이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할까 싶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될 수 있는 대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정수이고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숨지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이 말씀은 시편 31편에서 가지고 오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에 나오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더불어 31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최종적으로 성취하셨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31편은 의로운 자가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노래로 이루어졌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의롭게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시고 그의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속량해 달라는 노래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시편 31편을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대신에 기도로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전에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시편 31편으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밤에 무사히 잠들고 좋은 꿈과 단잠을 자고 내일 아침이 되면 건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가파르게 몰아쉬시면서 이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순전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면서 이제 나는 곧 숨이 멎지만 부활의 아침을 달라는 신뢰의 기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무죄한 자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공의대로 자신을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아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운명하면서 많은 후회와 회한을 남깁니다. 내가 더 사랑할 걸, 더 고맙다고 얘기할 걸, 더 미안하다고 많이 말할 걸, 마음을 전하고 나눴을 것을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후회도 없이 그야말로 다 이루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죽음이 사명이었는데 그 길을 완주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어느 인간의 죽음들처럼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시편 31편으로 드리는 기도처럼 잠드시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신원하시고 일으키실 부활의 새벽을 신뢰하셨던 그런 기도로 죽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 소용없는 죽음이 아니라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소망의 죽음이고 부활을 기대하며 알리며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붙잡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죽으심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심판의 잔과 불을 그 온몸으로 받으시고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징조가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찾아옴으로써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에게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우리 주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신뢰와 확신과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과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무엇을 결단하게 됩니까? 다음과 같은 글을 존 스토트는 남겼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십자가와 연루되어 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의 자기 의를 차츰 파괴한다. 우리는
오직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을 찢음으로써 그 앞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남아있다가 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들려주실 때 그분의 사랑과 넘치는 감사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멋진 말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의가 파괴되고 모든 죄악들이 폭로됨을 알게 되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품에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내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하지 않고 험한 십자가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회한과 후회로 점철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면서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담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한 목소리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과 부르신 찬양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이 세상을 등질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라는 소망의 기도를 올리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거친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러나 고통으로 숨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기도를 올려주셔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품에 지고 그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서 이 세상을 등질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라는 소망의 기도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